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라는 남자와 또 마리아라는 처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나사렛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정말 나사렛 목수 예수라는 별명으로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30이 돼서 어느 날 형제들을 모아놓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나는 떠난다 하는 단 한마디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6 남매가 있었는데 다들 예수를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 형님이 미치지 않았나? 우리 오라비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항의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형님 덕에 오라비 덕에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술 좋은 목수 일을 관두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형제들은 자기들 생계가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형님만큼 기술이 좋지 못한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그동안 형이 수고한 것은 생각지 않고 원망과 또 감사 없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는 길을 나와서 정처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가다가 요단강가에서 뜻밖의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고 가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 가서 뒤에 줄을 서서 앞에 다가서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어찌 내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주리까? 제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꿇어앉으라 하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손을 붙드시고 아니다, 때가 아니다. 내게 지금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공생의 첫 시작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받고 일어서는 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데 어찌 감히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그 옆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굴까 하는 의아한 눈치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께서 돌아서서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굶주리면서 지나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은혜를 갈구할 때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이 3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께서 정말 떡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의 양식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가서 내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물리쳤습니다. 이 3번의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해야 됩니다. 광야를 떠나서 나오는데 길가에서 얼마 전에 헤어졌던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 요한이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선생을 추종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따라 나서게 됩니다. 어느 가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기 우리 형님이 고기 잡아 오시는데 우리 형님 좀 만나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우렁찬 베드로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안 좋은 날이구나. 고기 밤새껏 나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게 뭐냐 하면서 떠들썩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다시 씻고 오늘 밤에 다시 나가야 되겠구만 하면서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 올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그 배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저기에다 그물을 쳐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분은 분명히 나사렛의 유명한 목수인데 고기잡이라면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해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서 내가 자신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내가 고기가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내가 거기 있는 밤새껏 그물을 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찌해서 지금 와서 내게 이렇게 지시를 할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저긴 고기가 없는데 다시 걷었다가 한 마리도 안 잡고 다시 오면은 또 몇 시간을 또 고생해야 됩니다. 그물을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말씀 순종하다가 손해볼 때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 심정도 지금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물을 걷어서 그곳에다 던졌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전혀 믿지 않았던 고기들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고기 많으면 빨리 얼른 갖다 놓고 또 계속 잡아 끌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이 저기서 오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올 때 부릅니다. 야 여기 고기 많으니까 너희도 여기서 건져 올려서 같이 나눠 먹자.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많은 고기를 지금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빈 배로 들어오는 친구에게 반을 뚝 잘라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훗날 베드로가 초대교회 설립할 때 사도권을 바울과 함께 나눠 가지는 관용을 가질 것을 바로 이 순간 아시고 이같이 제자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아서 올려놓고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서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서 고기를 많이 받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서 춤을 출 건데 어찌 갑자기 무릎 꿇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병 들었다가 병 고치지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것입니다. 병자들, 문둥병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저는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썩고 문드러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느 날 제가 참 힘들지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 손이 다 우물어진 손에 팔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왜 하필 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형제가 수많이 있고 친척이 수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는 팔다리가 다 썩어서 떨어지고 눈알까지 빠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집에서 내쫓기고 사람들부터 소외당하고 왜 이것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저주 속에 빠졌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흐르는 고름과 피를 손으로 닦아내리면서 그냥 말없이 그냥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걸 쓸어주고 그렇게 여러 날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대뜸 하는 말이 왜 날 살렸느냐 하고 대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 3일만 지나라. 그러면 살고 싶어질 거다. 3일만 참아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일 후에 또 자살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부모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헤어질 때 너 빨리 죽으라 해서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이 효도를 막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다. 살아서 효도하는 것이 효도지 죽어서 무슨 효도가 있겠는가. 그 사람이 다시 며칠만 더 지나라. 일주일만 지나면 너 살고 싶어질 거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천국 가면은 병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 추한 몸이 아니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죽기 전에 저한테 임종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이 추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도 내쳤는데 이 추한 모습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듯이 천국에는 부영이 없다. 늙음도 없다. 항상 젊고 건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곳이다. 네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두 다리가 생길 것이고, 두 팔이 새롭게 건강하게 생길 것이고, 두 눈이 떠질 것이고, 머리카락이 생길 것이고, 코가 생길 것이고, 귀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빨리 데려가소서.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매일 주여 빨리 데려가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병자들의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다 한 소리가 첫 나오는 소리가 주여 빨리 데려가 주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10년 동안을 지나는데도 전년 듣기는 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제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10년을 내가 지켜봤는데 한결같이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를 물끄러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추한데 어찌 당신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봅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내 앞에 서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풉니까? 그때 즉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다. 너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친형제 자매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박씨, 이씨, 김씨 이렇게 성을 나눕니다만은 그 이전에 진짜 혈통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뭐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친형제 자매가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너인데 너는 난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청년이 하나밖에 없는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그때서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네는 내 동생이야. 그래서 내가 너 보고 항상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내가 항상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때 그 청년이 돌아서서 가더니 며칠을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나와서 제게 긴 장문의 편지를 꺼내놨습니다. 5장에 가득, 앞뒤로 가득 쓴 10페이지나 되는 편지를 갖고 주소를 적은 걸 가져와서는 선생님, 여기가 제 부모가 사시는 곳인데 이 편지를 들고 가시면 제가 살아있는 걸 알 거고 선생님이 나를 아는 걸 아실 테니까 가서 좀 한번 만나 주시오. 나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걸 꼭 좀 전해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아니 한 식구인데 제 부모는 선생님 부모인데 왜 못합니까? 하고 대든다. 그래 알았어 3일 전에 내가 큰 소리 쳐놓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서 그래 가자. 내가 다음 나갈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여기부터 들으마. 거기까지 가려면 한 5시는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만 명의 사람이 있으니 그게 사실 금방금방 나설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씩 그저 1분씩만 스쳐도 몇만 분을 지나가다 그게 몇 달 몇 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대화를 그때 나누게 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티벳의 라마 승려였습니다. 아주 똑똑했던 승려인데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니까 이제 내쫓겠죠. 사원에서도 내쫓기고 부모도 보더니 제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어떻게 고쳐볼까 하고 갔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너 당장 죽어라. 죽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건강하게 태어날 때는 죽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그때 나이 30이었는데 처음으로 회의심을 갖게 됐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왜 또 다시 태어나? 내가 다시 무슨 짐승으로 태어날 것인가? 갑자기 그런 회의가 나면서 쫓겨와서 이 병자들 사는 수용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전부 다가 온몸이 다 썩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아이고 저렇게 내가 살아봤자 지금 그래도 내가 2다리가 있는 동안 2팔이 있는 동안 죽자 생각해서 이 사람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비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비란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자비하라는 거. 그것은 마음의 평안함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라는 것이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정말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자비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러운 상처를 기쁘게 닦아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진정한 자비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은 말이 아니구나. 저거구나. 손으로 저걸 만져주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발로서 가장 더러운 것을 감춰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것이 기본이 돼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것이 바탕이 돼야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볼 때 내가 널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자녀하고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부모 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을 나타낸다면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에 예수께서 강조하신 바가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휘어졌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만나게 될 때 사흘 후인데 만나서 볼 때 참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첫째, 베드로 자체가 입이 딱 묶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흘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가시기 전날 밤에 가야바 제사장 뜰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러 갔다가 그 집 종이 야 너도 한 패집이 하고 손으로 조그만 여자 종이 찌르니까 아니라고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나 모르는 사람이다만 해도 조금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연거푸했습니다.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할 때 돌아서 있던 예수께서 고개를 돌리사 베드로를 바라보더라. 그런 기록이 우리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 외경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쓴 그 외경에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내가 세 번을 부인했을 때 돌아서 앉아있던 예수께서 돌아서서 고개를 돌리사 베드로를 보더라. 두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보고 그랬지 부인한다고 너 곳에 몇 시간 못 참았냐? 그런 원망의 눈빛이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눈은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용서하시는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 여러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묶으신 채로 돌아서서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진실 어린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 못해서도 도망치듯이 나가는 그 뒷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봤다는 사실이 그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건 내가 뭐라고 사죄해야 될지, 뭐라고 할 말 없지,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서 먹자.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처음으로 선택할 때와 똑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던져봅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 올랐습니다. 큰 고기가. 이리 와서 우리 같이 조밥 먹자. 예수께서 제자들 불렀습니다. 앉아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조반을 다 같이 나눠 먹은 후에 아무 말 못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움츠랩니다. 예수님은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랑의 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문인 그리스 성경에는 사랑의 말이 5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페니, 스톨피오니, 또 그 다음에 필로스니,
에로스니 하는 그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달라요. 이때 예수께서 그 본문의 성경 그리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가페스 메 시몬노 요한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스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란 말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기본적인 사랑의 근본입니다. 내가 나를,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용서하시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날 사랑하느냐? 이 뜻이었습니다. 아카페스 메 시몬노 요한네. 근데 그러면 그 대답이 아카포스 세 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아카포스 세. 예, 저도 선생님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전혀 달랐습니다. 필로세. 이 필로스란 말은 뭐냐면 친구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 안 하고 그저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대답이 그럽니다.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아카페스 메 시몬노 요한네 필로세. 세 번째 물음은 또 달라.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아카페스 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냐 뜻이 아니고 필로메이스 시몬노 요한네. 그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너도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내려앉으셔서 그래, 네 편에 서서 베드로 편에 서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개 숙이면서 필로세, 주여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으라.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양들을 세 번씩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고 대신 죽고도 가장 고귀한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대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면서 과연 진심으로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처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일하느라고 못했겠죠. 싸우느라고 못했겠죠.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기까지 무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35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과 사귈 때 제가 나오는 능력이 뭔가를 생각했더니 말씀만을 얘기했기 때문이야. 다른 얘기가 이와 같이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리스어로 된 걸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깨닫고 아, 사랑이 이거구나. 아, 이제 난 정말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못하겠구나. 내가 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 기본이 되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마다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가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 모습이 달라지니까 이웃에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요새 무슨 약을 먹었냐? 왜? 야, 얼굴색이 달라지고 너 말하는 투가 달라졌다. 너 이게 말하는 투가 아주 고상하다. 그래 몇 번 얘기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 성경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먹기는 먹는데 2가지 약을 먹었어. 신약과 구약이. 이 2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나도 좀 먹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약을 달라고 해요. 진리의 약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먼저 감동하고 와서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성경이 한자도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듣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 16년쯤 전인가. 그때 그 여러 교회에서 그 식량들을 모아서 제가 병자들 사는 곳에 이제 가져갔는데 낙이 2마리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또 청년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산길을 이렇게 아주 가파른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산을 넘어가야 이제 되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강도가 많아요. 그전 곳곳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뭐라고 떠드는데 무슨 소리인지 한도 모르는 거예요. 중국말도 아니고 또 무슨 다른 말도 아니고 티벳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빼앗으니까 우리는 다 뺏겼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한 15명, 16명쯤인가 내려왔는데 한 5명들쯤은 그 나귀를 끌고 가고 먼저 가고 10사람쯤이 남아갖고는 우리를 이렇게 먹거리며 쳐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기롭게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알아듣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는 또 내려가서 신고하면은 여기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혹시 걸릴지도 모르니까 죽여서 여기 파묻고 가자. 이 길에다가 파묻고 가자. 그런 소리는 딱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야, 그러면 쓰나?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내 말을 또.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죠. 너희들 물건 뺏는 것도 죄인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간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더 큰 죄가 되는데 그러지 말라. 해도 누구 어떡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있더니 이거 우리 말을 아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나? 그럼 당신도 가시오 하면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잠깐만, 우리 물건 다 가져왔는데 지금 해도 어둑한데 우리 하룻밤이라도 재워주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이제 해가 어두워졌으니까 그러자고. 그럼 하룻밤은 재워주지.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물건은 잃었어도 저 사람의 심령은 내가 뺏어와야지. 서로 교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 족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좀 다른 족속이었어요. 아주 한 2,500m 위에 사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벌써 나귀의 짐은 다 끌어내니까 자기들이 뭐 음식을 만들고 난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저기서 묵으라고 아무리 써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또 왜 우리는 안 주냐?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적장 했더니 그렇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가져왔어요. 음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두다다다 하면서 난리를 쳐요, 거기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보니까 그 적장에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뛰어오더니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 그래서 뭐였냐, 자기 아들이 8살 아들이 갑자기 지금 뭐 죽으려고 그러는지 지금 아주 떼굴떼굴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어떻게 고칠 줄 아냐? 그러니까 여기에 고칠 만한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 도둑들의 속을에서도 그 알아보긴 알아봅디다. 그래서 그래 가보자. 나한테 잘 오긴 잘하네 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그 조그만 애가 아주 열이 나고
그냥 뭐 이게 복통이 나는지 그냥 쪼그려 앉아갖고 정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 아이 손대고 기도하면은 당장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심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자꾸 하나님,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놀래죠. 다들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신이 나온 줄 알고 아니다, 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고마우면 물이나 한 모금 더 달라. 아까 여러분들이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짜서 먹고 그러니까 달라 그랬더니 음식을 다시 차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잘 대접받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족장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어디서 왔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 말도 알고 이렇게 우리 아이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여러분도 갈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가는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그 못 갈 것 같다 하니까 거기가 어딘데 그러냐. 그래서 뭐 하면 가냐. 그래서 믿음이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도둑질 안 해도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기회는 왔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로,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과 같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쭉 해나갔습니다. 아주 쉽게 아이들 다 알아듣게 했더니 놀란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믿고 거기에 가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저는 거기 35년 지나면서 때로는 감옥에도 몇 번 갔고 또 매도 맞아보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 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3,000명이나 회개시킬 때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모두 3,000명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지어주신 이 창조교회에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창조교회를 통해서 이 분당지역 서울과 온 나라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창조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이 창조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내준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은 물론이고 그 온 가정이 축복받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교회 목자로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는데 부족됨이 없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라나는 이곳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부모들이 못다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